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일시적이거나 또는 시간이 좀 지나면 넘어갈 수 있는 두려움이라면 괜찮겠는데 때로는 그 두려움이 더 커져서 우리의 삶에 공포감으로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참 우리의 마음들이 어려워지고 또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여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인생의 그 근본적인 두려움과 공포감의 원인을 4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하면 괜찮는데 유독 우리 집안만이 가난해서 그 가난을 통해서 가지는 두려움과 공포감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공부를 잘해도 가난해서 학업을 포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나보다 공부 못하는데도 집이 잘 사는 이유로 학업을 이어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럴 때가 되면 우리 아내는 어떤 마음들을 품게 되느냐. 왜 다른 집은 괜찮은데 우리 집은 이렇게 지지리도 어렵고 힘들까라는 그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가지는 인생의 근본적인 두려움과 공포감은 고통에 대한 공포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다 아파 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 육신적인 연약함을 통해서 그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고통이 아픔이 밤새도록 지속될 때에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음조차 낼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두려움과 공포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인생 살다가 언제 암에 걸릴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고통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 투병 중에 이 암과 싸우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과연 이 질병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근본의 두려움과 공포감은요, 인생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 안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이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계획해도 항상 그 실패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쉽게 우리가 선택하지도 못하고 결정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근본적인 4번째 두려움과 공포감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속 엄습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인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학자들이 얘기할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두려움과 공포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이 4가지 외에 한 가지가 더 이 시대에는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한 가지는 뭐냐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생기면서 때로는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끓여야 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나아가서 복합적인 두려움과 공포감 속에 지금 놓여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 27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가지는 두려움과 공포감은 최소한 두세 가지가 오늘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기록했지만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는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윗 왕의 역사를 통해서 바라볼 때 다윗 왕이 첫 번째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가졌던 대상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골리앗을 물리친 것을 통해서 나라를 구했고 백성들에게 평화를 이루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을 인정해주고 특별히 사울 왕이 그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될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오늘도 생기지 말아야 될 원수들이 생겨나고 또 대적들이 생겨나는, 결국 이 사람을 통해서 가지는 그 두려움과 공포감에 다윗은 오늘도 많은 마음의 어려움과 힘듦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살찌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 살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왜 나라를 구한 다윗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왔을 때에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했습니다. 그 환영의 얘기는 이랬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사울 왕은 1000명이 박수를 치는 것이고 다윗은 대단해서 10,000명이 박수를 쳐도 그 박수가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박수 소리 때문에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박수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내 신앙이 달라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될 다윗을 향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의 영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사울 안에 가지는 시기와 질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에게 더 집중해야 되는데 그 모든 집중과 마음이 다윗에게로 뺏긴다는 그 시기와 질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적이고 육적인 시기와 질투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영적인 시기와 질투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란 존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저 사람만이 없다면 내가 더 존경받을 수 있을 것인데, 내가 더 큰 위치에 앉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라는 착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였다 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다윗이 생겨나기 마련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자신이 사랑하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몇몇 사람들과 계략을 짜서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참 이때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굽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그냥 한 번 보고 서로 틀려서 안 보면 끝날 수 있는 관계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같은 가족 안에,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끊어내야 끊을 수 없고 어쨌든 함께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 같은 그런 어떤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 어떤 결정이 지혜로운 결정이겠습니까? 어쨌든 그 다윗의 역사 속에 바라보면 다윗은 아들 때문에 왕궁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냥길을 그가 가게 됩니다. 참 비참한 순간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해야 될 아들 때문에 왕궁을 버리고 가야 되는 그 다윗의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다윗과 같은 입장이 될 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것인가? 다윗은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는 오늘도 그 쫓겨나는 가운데에 그가 동굴 안에서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오직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고백하면서 기록했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7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두려움과 공포감에서 저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근본적인 두려움과 공포 속에 놓여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놓여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복합적인 공포와 두려움 속에 놓여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아에게 그런 어떤 두려움과 공포감이 없다면 참 다행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안에는 반드시 이런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시편 27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토로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다윗을 향해 8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또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사랑하는 아들 다윗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의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는 내 힘과 지혜와 그리고 나의 어떤 경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편안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이 공포감 속에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이 나의 임재를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두려움과 공포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그 어떤 두려움과 공포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이 시편 27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 여러분 1절의 이 고백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백하는 순간 다윗이 두려움을 이긴 것이 아니라 공포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감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에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이 고백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너무 크고 공포감이 끊임없이 밀려올 때 때로는 기도조차 되지 않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 기도가 안 되면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든지 주기도문을 고백하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 아니면 오늘 다윗과 같이 1절에 이 가졌던 이 신앙 고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고백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 여러분, 다윗의 현실에는 지금도 악인들이 있고 악인들이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하고 대적들이 있고 원수들이 있고 심지어 군대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특수부대 3,000명을 만들어서 다윗을 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비록 그런 현실이지만 내 살을 먹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대적이 되어 있는 순간이지만 오늘도 다윗은 소망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내가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는 것이요. 여러분, 다윗의 목숨은 지금 누구도 한 시간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주일만 살 수 있도록 그 기도도 아니고 한 달과 1년도 아니고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는 이 고백은 지금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소망의 기도이고 소망의 고백이고 다윗 안에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안에도 이런 소망이 다시 한번 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과 고통과 실패와 죽음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공포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예,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대적들과 원수들과 그리고 또 자신을 해치려는, 자신의 살을 먹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면서 지금 현재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내 인생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주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대할 때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때로는 숨겨주셨고 높은 바위 위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대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는 길이 보이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분이시. 우리가 가다가 길이 없을 때는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난과 공포와 또 고통과 실패와 그리고 죽음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기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확신 속에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읍시다. 6절 말씀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확신 속에 가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공포에 있든지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잃어버린 노래가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노래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잃어버릴 찬송이 있다면,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잃어버린 말씀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환경과 상황은 온통 두려움과 공포로 휩쓸려 있지만 다윗은 오늘도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내가
드리기로 고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과 확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 27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읽읍시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네. 다윗이 여러분 그 두려움과 공포가 너무나 크기에 그는 오늘도 내가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소리로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이 말씀은 앞에 거와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계셔서 응답하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에서부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브니엘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형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일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시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보존된 것에 대해서 그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이제는 형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형이 데리고 온 400명의 군사들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전히 형 에서와 400명의 군사들이 무기를 가지고 자기 앞에 서 있었지만,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형 앞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가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좀 아주 약한 사람입니까? 그 앞에 여러분들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재산이 많으니까 예물을 가지고 좀 가지고 가서 형 에서의 감정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액션을 하겠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결국 브니엘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야곱이 경험하게 되어졌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너가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이것을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야곱이 힘이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연약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강하게 되는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진짜 진정한 재산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이나 가축이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진정한 재산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축복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과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원한 재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재산이 없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재산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풀려지지 않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보면 거의 하지 않은 것이 많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떤 두려움과 공포에 있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마지막 한 가지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읽읍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예, 여러분, 이 다윗이 기록한 것은 시적인 어떤 표현입니다. 시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여기 너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 자신 스스로를 향해서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남편과 또 아내와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여러분, 여기서 기다린다는 다윗의 고백은요, 그냥 인생의 시간을 기다리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기다리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기다릴 때는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근거가 13절에 있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예, 다윗은 막연하게 인생 여정 가운데 기다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기다림이었는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분명 확실히 내가 맛볼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유, 그냥 인생의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되겠지, 괜찮아지겠지. 물론 자연적으로 괜찮아지는 요소들도 있게 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를 기대하며 다윗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를 그냥 내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내가 확실히 믿고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여러분, 누가 그 자녀를 버리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이 시적인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이 순간은 부모도 마음은 있어도 해줄 수 없구나. 부모의 힘으로도 불가능하구나. 오직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이것이 해결되고 정리가 될 것을 다윗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두려움과 공포에 놓여 있습니까? 가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실패에 대한, 죽음에 대한, 사람에 대한, 물론 다윗처럼 복합적인 두려움과 공포에 놓여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 27편,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면서 어떤 인생의 두려움과 공포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그런 복된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예. 여러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태연이라는 것은 옛날 성경에는 내가 안녕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는 이런 말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견디고 있다라는 그 고백이고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리로다라는 것은 지금도 이 두려움과 공포가 나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내가 이것을 견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분명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두려움과 공포를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반드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태어남과 안위함과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나가는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